감사합니다. 1월 22일 동기참여, 오늘 이제 18일째 참여 감사합니다.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소금 찍으며 살았던 때를 잊지 마시오. 아침부터 생선으로 밥을 먹더라도 소금 찍으며 살았던 때를 잊지 마시오. 아침부터 생선으로 밥을 먹더라도.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소금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빈곤했던 사람이 아침부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도 옛날에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생활하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듯이 신자도 초심의 순수한 신심, 현증이익을 받았을 때의 그 순수한 신심과 정진,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교가입니다. 소금 찍으며 살았던 때를 잊지 마시오. 아침부터 생선으로 밥을 먹더라도. 이 교가를 배독하면 생각나는 체험담이 있습니다만, 소금 찍으며 살았던 때 어느 신자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왜 이렇게 맨날 나는 가난하다, 가난한가, 가난이 지긋지긋하다 하고 선배 신도에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하고 밥만 있으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온산초등명료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절복을 받고 1년 동안 열심히 초등명료를 모아서 그것을 전해 몇 배 되는 금액을 복납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도 아주 잘 풀렸다. 이러한 체험담, 옛날에 제가 들은 체험담인데요. 소금하고 밥하고만 있으면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교가는 계도성인 시대에는 150년 전 얘기니까 이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식사는 일즙일체라고 해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이 3가지. 그거는 보통 이제 절임 반찬 이제 그런 거라고 였다고 합니다만, 이제 보통 잘 드시는 분들, 다음에 지방이나 시골이나 이제 그런 데는 더 이제 어렵죠. 지금도 식량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못 먹는 아이들, 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많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잘 못 먹고 삼시세끼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이제 선진국들은 아이를 놓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세계 인구가 좀 줄어들었나 했더니 웬걸 현재 82억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70억, 그 전에 한 15년 전에 한 60억, 그 정도로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은 이제 현재 82억이나 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먹어야 될 양이 많은 거니까 식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교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소금 찍으며 식사를 했을 때를 그때를 잊지 마세요. 꼭 경제적인 곤란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또는 그게 아주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 혹시 마음적인 고생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그때를 잊지 않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비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세간에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을 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는 더 어려웠는데 그 어려울 때도 버텨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힘을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보다는 옛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빈곤도 겪고 힘든 일들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만큼 그 전에 고생하신 것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고 그럴 수가 있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군대에 가서 그 경험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그 힘들었을 때가 될 수도 있죠. 요즘 군대는 옛날처럼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집단 생활을 한다든가 특별한 그런 경험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 나름대로 힘들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경험을 하면 그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도 힘을 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꼭 초심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때가를 하나의 자신의 초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간살이도 신심에서도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심에서 초심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신했을 때 그때가 초심이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절에 와서 처음에 입신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후 좌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었던 때를 그때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가르침대로 열심히 구창하고 참여하고 정진해서 현증이익을 받았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정진했던 마음, 또 현증이익을 받아서 감사함, 기쁨을 감득했을 때의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내가 신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심의 초심, 지금 말씀드린 뭐든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처음 회사를 가게를 오픈했을 때 또는 처음에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출세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각오, 사업을 할 때도 또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할 때가 있죠.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초심의 초심.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오래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올라갔을 때 중심의 초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승진도 하고 그래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시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시고 결혼하신 부부도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죠? 그러면은 또 초심 때 처음 시작할 때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지요. 또 위치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살펴야 될 것도 있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일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했던 뭔가 그런 각오 이러한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만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안 좋은 요령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의 신심이라고 노후의 초심.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굉장히 위에 그리고 오래됐어. 베테랑 그 분야에 있어서의 베테랑이다. 그래도 내가 초심을 잊지 않는 것, 항상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 그런 각오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심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가르침대로 정진해서 현증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점점 오래돼서 이제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또 본공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는 뭐 안 좋은 것도 또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오래되면 오래돼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순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항상 내가 현증이익을 받기 위한 신심 구창을 하는 나는 삼독이 강성한 범부여서 열심히 구창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매일매일 죄장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 항상 잊지 않는 노후의 초심 아주 오래돼서 이제 베테랑 신자가 돼서 그리고 주위에서도 존경도 받고 참 훌륭한 신자다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나는 삼독이 강성한 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진하고 죄장을 쌓지 않도록 조심하고 공덕을 쌓는 그러한 신심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신자 그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노후의 초심 신심에 있어서의 초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심을 잊지 않는 사람 고조일련대사의 참된 제자 신자는 이 초심 신심에 있어서의 초심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는 죄장의 깊은 법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구창하고 본공하고 해서 죄장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다. 이게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정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초심이다. 계도성인 진함의 말씀에 현증이익은 언제나 초심의 신심에 있다. 이것은 나를 버리고 일심으로 경력에 매달리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증이익을 받는 것은 언제나 초심의 신심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창에서 열심히 구창해서
현증이익을 감득하는 것. 현증이익을 감득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신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나 20년, 30년, 뭐 몇십 년, 50년, 60년 하신 신자나 똑같아. 열심히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실천하고 정진하면 누구나 다 현증이익을 감득을 합니다. 이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아집을 버리고 일심으로 경력에 매달리는 까닭이다. 초심의 신자는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받은 대로 그렇습니다 하고 실천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래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나와. 그러면 현증이익을 못 받게 됩니다. 일심으로 경력에 매달리는 구창하는 그 속에서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것이다. 신자의 초심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입니다. 교가에 소금 찍으며 살았던 때를 잊지 마시오. 아침부터 생선으로 밥을 먹더라도 몸은 발품 소현 상행 소현 모이나 하중에 나오메 호랭게 교 나오메 호랭게 교 나오메